2000년 전에 제일 처음 부활절날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부활절날 우리 세 명의 여인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이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는 그 세 명의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서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장사 지날 때도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런 신실한 그런 여성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무덤에 찾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커다란 그런 돌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 돌을 여인의 나약한 힘으로 열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놀랍게도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돌문이 움직여서 활짝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놀라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무덤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사람이 말을 건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이 흰옷을 입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부활절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커다란 바위 돌문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생의 여정길에서 옮겨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장애물들을 치워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더욱더 실망과 낙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님이 마치 슈퍼맨 같아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분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살았지만, 우리가 커서 보니까 부모님도 별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그런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연약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들을 치워줄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의 돌문을 여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돌문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돌물들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힘찬 그런 인생을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런 돌문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그런 돌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절대로 자신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시자 다들 겁을 먹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이 겁을 잔뜩 먹은 이 제자들은 문들을 다 닫아놓고 불안해하면서 움츠려져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이라는 그런 돌문 안에 갇혀서 좀처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집안에 숨어 지내며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부활의 실존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이 제자들 가운데서 이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들 세상으로 나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 겁 많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순교를 하기까지 이 자신들의 인생을 정말 적극적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와 낙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쓴잔을 마실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참 많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를 할 때도 있고 자녀 교육에서도 실패도 하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심한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 자신이 그런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이 십자가는 실패자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낙오자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이 죄인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진 십자가는 이 경멸이고 수치고 이 모욕의 그런 십자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실패와 수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셨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나서 인생을 향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 죄의식이라는 그런 돌문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용서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무덤에 계셨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느 인간과 다름없이 악과 죄로 무너진 이 가엾은 그런 인간들의 한 사람에 불과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셔서 죽음의 권세인 그런 죄와 악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것을 우리가 받아주신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모든 인간들은 죽으면 다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의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과거의 나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죄 용서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은 죽음이라는 돌문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는 죽음까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무한한 능력과 또 명예와 부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돌문 앞에서는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나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우리 예수님만이 죽음이라는 그런 돌문의 한계성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해서 100세, 200세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이 불가사리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이라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적인 불가사리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기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래전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부활절 아침에 이 방에서 아무 기척이 없는 것을 이 가족들이 이렇게 눈치를 채고 이 방문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께서 밤이 늦도록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쓰셨던 그 글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시인데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날은 빨리 저물고 어둠이 짙어가는데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오직 나를 도와주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거하소서. 작은 인생은 썰물처럼 멀어가고 땅의 기쁨과 영광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부활의 축복이 내 곁에 있으면 병도 힘을 못 쓰며 눈물의 쓰라림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죽음도 무덤도 승리의 계가가 되리이다. 내 눈을 감기 전에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하늘의 새벽이 밝아올 때 허망한 땅의 그늘은 사라질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부활의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돌문들을 우리는 박차고 열면서 정말 생명의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세서만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힘입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